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어떤 진로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끔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되지만은 성장할수록 이제 해야 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일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세 가지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이 일치하도록 그런 삶을 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누구나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중한 우리 각자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해야 할 일을 내가 잘 하지 못해서 몹시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사람이 어린아이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할 일이 항상 현실적으로 나를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래서 참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쨌든 내가 해야 할 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족하는 신앙의 자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각자의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자아가 그렇습니다. 현재의 내가 있고 현실의 나죠. 그리고 되고 싶은 내가 있습니다. 되고 싶은 나, 또 되어야 할 나도 있습니다. 이 각각의 자아의 차이가 심할 때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되어야 할 나는 여러 가지 내외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잠시 눈으로 친다 해도 내 안에는 내가 바라는, 나 스스로 바라는 되고 싶은 나와 지금 현재 현실의 나가, 내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분열을 느끼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으로는 되고 싶은 나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고 싶겠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 항상 유쾌하고 밝고 또 대범한 사람도 되고 싶고, 늘 선하고 의롭게 살고 싶고, 또 베풀면 나누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삶은 항상 여유가 없고 늘 힘듭니다. 때로는 염려와 근심이 나를 사로잡아서 자꾸 나도 모르게 어두워질 때도 많습니다. 이웃은 때때로 불편하고 자신을 생각하면 후회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자기 분열, 자기와의 불화 속에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자기 안에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과 불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늘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데,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것을 이기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밝고 평안한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현실의 나와 되고 싶은 나, 또 되어야 할 나의 그 차이를 좁히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한없이 깊은 고뇌와 번민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런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실행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고 하는 뼈아픈 자기 고백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선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것이 자기와의 갈등이고 불화입니다. 사실 이 고백에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음가짐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져도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욱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민하는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요, 신앙의 문제요, 인간이 가지는 가장 중요하고 깊은 문제에 대한 고민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로마서를 틈틈이 나누어서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만은 로마서가 사실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이 그런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율법을 신령한 것으로 바울은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것입니다. 16절에서도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내가 시인한다,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하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당시의 바리새인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율법이 아니고 그 율법의 외적인 어떤 문자에만 매여서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또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도록 백성들을 올가매는 그런 바리새주의의 태도를 지적하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태도 같은 것이죠. 이것을 의문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여러 가지 복잡하게 더 세세하게 상세하게 이 조항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지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다윗은 얼마나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사모했습니까? 이 율법이, 이 말씀이 내게 송이불보다 더 달다, 정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고민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그 율법대로 행치 못하고 살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조금 로마서 어렵기 때문에 이거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우리에게 주신 합당한 말씀이지만 나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과 욕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치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에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분명히 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하지는 못한다는 나의 연약함을 항상 느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15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고민을 또 토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분명히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항상 사람들이 선하고 의롭고 바르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행치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 꺼려하는 것을 오히려 나는 그쪽으로 끌려가고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은 내가 되고 싶은 나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나는 그대로 행하기는커녕 그 반대로 오히려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해서 평행 구절로 같은 내용을 이렇게 중복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들 행치 못한다. 내가 육신에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육신은 나를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상태를 꼭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이러한 갈등과 다툼이 불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되어야 할 내가 현실의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되고 싶은 내가 현재의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에 매여 있고 현재의 나는 자꾸 육신의 정욕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든 대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좀 느끼고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도 주셨고 양심도 주셨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돌이켜 고치지 못하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자기 조절이 미숙한 청소년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 어떤 습관, 버릇, 생활, 행실 이런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나는 늘 육신에 거하고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육신 안에 내가 갇혀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감옥에 갇히면 꼼짝 못하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육신이라고 하는 이 제약된 내 몸 안에 갇혀있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이 이렇게 연약하고 제약을 받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은 이제 결론인데 죄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나를 이렇게 올가매고 또는 나를 이렇게 끌고 내려가는 그 장본이 누군가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 죄에 내가 매여 있고 죄의 속박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행치 못하고 살지 못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중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우리 인간은 육신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원하는 대로 살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죄에 갇혀 있습니다. 그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거듭났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어려운 것이 학자들마다 여기서 말하는 나, 이 주인공, 이 고민하는 나, 고뇌하는 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일단 이 바울, 이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 자신이 자꾸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가 바울을 가리키는 것은 뭐 대개로 동의가 되겠죠. 문제는 이 나가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인가 아니면 회심한 이후에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 바울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의견이죠. 그것이 갈리는 것입니다. 사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제가 쭉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고뇌하고 갈등하며 그리고 그 싸움에서 계속 자기는 이기지 못하고 있다. 패배하고 있다. 육에서 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구원받기 전이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영적인 패배, 실패, 그리고 절망을 맛보는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말씀으로 받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갖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 말씀을 행치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한없이 교만하고 강팍해져서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당연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려고 들고 스스로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도 고민도 없습니다. 더욱이 죄를 고백하고 뉘우쳐서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바울의 깊은 참여하는 마음, 고민하는 마음, 갈등으로 몸부림치는 이와 같은 마음은 회심한 이후, 거듭난 이후에 바울의 어떤 순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그렇다면 이 바울의 고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갈등은 바로 나의 문제이고 바울의 부르짖음은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 한때는 은혜 받아서 마음이 뜨겁고 분명한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을 체험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긴 인생길에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가 그런 천국 같은 신령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때로 깊은 좌절과 고민에 빠지게 되는 때도 많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우리의 상태를 먼저 경험하고 치열하게 영적으로 몸부림치며 고민하며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이 이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서 쭉 이야기한 것을 묶어서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최번역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칙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22절 내 지체 속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때때로 내가 그리스도로 살면서도 어떨 때에는 영적으로 패배하고 쓰러져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부르짖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 날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쓰러진 채로 패배한 채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채로 그렇게 끌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갈등,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겨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먼저 내가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나 자신에 대한, 즉 나의 내면의 죄에 대한 자각과 어떤 발견, 깨달음, 고뇌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자기 육신의 문제요, 더 깊이 들어가 보니 그것은 결국 죄의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구도의 정신을 상실한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세기 초의 인물이지만 오늘 21세기에도 그의 지적은 맞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시대의 이 사회 속에 또 우리들 가운데 구도의 깊은 정신을 얼마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진지한 구도의 탐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더 얄팍하고 감각적인 말초적인 자극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 삶과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죄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경험을 우리가 언제 해보았습니까? 내 안에서 영과 육의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까? 나아가서 그 싸움에서 이겨야겠다는 그런 거룩한 목표를 가져보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값싼 은혜를 파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저 일회용 밴드를 붙여주듯이 마음의 평안만을 잠시 느끼게 해주고 만사형통을 빌어주는 종교도 아닙니다. 인간에 대해서 그럴듯한 손으로 포장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안에 자신의 깊은 모습, 본 모습, 죄에 대한 그 고민과 절망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고 그것을 보게 해주는, 그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해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내 속에 있는 죄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를 내가 이제 알았지만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깊은 좌절과 탄식이 또한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원하여도 그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 나는 육신에 속해 있고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좌절이요 거룩한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거룩한 좌절과 탄식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뚝 서게 했고 하나님께 진실로 가까이 나가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 그것입니다. 그가 한때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하고 거짓으로 위장하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 가장 중요한 계명을 몇 가지나 정면으로 어겼는지 모릅니다. 그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즉시 자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쭉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더라. 죄를 숨겨놓고 자백하지 아니할 때에 뼈가 쇠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러한 고뇌의 과정을 거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신상을 눈물로 적신 만큼 그렇게 그는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바울의 눈물의 기도였고 회개였습니다. 다윗이죠. 바울이 아니죠. 다윗은 어쩌면 사실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더 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사울은 끝까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다윗은 눈물로 회개를 적시며 철저하게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버림받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내 노력과 어떤 공로나 행위로도 안 된다고 하는 거룩한 절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이 탄식을 낳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오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서 문득 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천사들이 날면서 날개로 창화하며 그리고 입을 가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였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온 존재가 사로잡히는 체험을, 영적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때 입을 열어 부르짖기를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놀라운 신비한 환상을 보았는데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깊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이와 같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의 갈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때문에 겪는 이런 갈등은 그 양심의 갈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잠시 자기의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죄책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양심은 타락한 양심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거듭되면 그것이 무디어집니다. 마침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는 절대로 죄를 덮어주지도 아니하고 합리화시켜주시지도 않습니다. 그 죄를 오히려 정죄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드러나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항상 이 거룩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늘 서로 대적하고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과 행위로 안 된다는 이런 거룩한 좌절, 거룩한 절망, 거룩한 탄식의 경험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승리입니다. 나의 육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싸우며 승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승리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초등교사를 저는 예전 그 개혁성경의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몽학교사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결코 우리가 부정하거나 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달고오묘한 말씀으로 날마다 받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그 율법이 물론 처음에는 우리를 수없이 좌절시키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정죄하지만은,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한 절망과 탄식으로 끌고 가지만, 내가 그 앞에서 거꾸러져 아무 감흥이 없다고 고백할 때에 율법은 나에게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초등교사요, 몽학선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수없이 후회하고 그래서 자신과 불화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참 구원자 되시는, 참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바울은 찬송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물론 그 뒤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적보다는 그러나가 더 본 뜻에 맞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연약함이, 이런 한계가, 이런 갈등이 내 안에 여전히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가 그 예수 앞에 나가면, 그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좌절은 승리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은 소망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기독도라고 하는 한 주인공이 장망성이라는 성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성은 장차 죄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성. 자기 등에 문득 깨닫고 보니 커다란 죄의 짐이 메워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평생 지어온 죄입니다. 한 번도 이것을 해결해 본 적이 없는 죄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죄를 비로소 깨달으니 그 죄의 짐이 자기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알았어요.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눈물로 적시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보고자 몸부림쳤지만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걸 알았어요.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다가 저 높이 먼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그 언덕을 오르고 올라서 무거운 죄짐을 지고 오르고 올라 마침내 십자가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에 그 어깨에서 그 커다란 죄의 덩어리가, 죄짐이 뚝 떨어져서 까마득한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내려가서 보이지도 않게 되는 놀라운 자유와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거룩한 좌절과 탄식은 거룩한 소망과 승리의 노래로 바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참회기를 드린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얽어매고 있는, 나를 속박하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참 자유와 구원과 승리를 누리게 해주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힘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